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0일 토요일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궤, 속죄소, 그리고 성소에 있는 떡상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고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이미 이 법궤, 속죄소, 떡상 이런 것들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또다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매튜 헨리 목사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자주 읽고 들어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해 기록됐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들었다고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주 읽고 들을 때에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법궤, 속죄소, 떡상에 대한 말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을 얻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 법궤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살렐이 성막의 기구 가운데에 법궤를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 법궤는 속죄소와 함께 지성소에 놓이게 되는 것인데 길이는 2규빗 반, 약 1.125m, 넓이는 1규빗 반, 약 67.5cm, 높이도 1규빗 반, 약 67.5cm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크기지요. 거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즉 십계명을 기록한 판을 넣어 두었다고 해서 법궤 혹은 정곡궤라고 부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금고리 넷을 만들어 붙여서 거기에 채를 만들어 꿰어서 매게끔 했는데 채를 끼워둔 채 성막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그 법궤는 언제든지 백성들이 이동할 때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궤를 끼워서 보관하였습니다. 이런 법궤 모양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말씀으로 늘 함께 계시고 또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 늘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어디를 가든 늘 동행하는 분이다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부모님 집을 떠나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꿈으로 그에게 나타나 뭘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절에도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든 함께 하십니다. 록다운 가운데서 이 말씀 묵상하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집 안에도 함께 계시고 또 록다운 전에도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오늘도 담대하며 평안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속죄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살렐은 법궤를 만들며 속죄소도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기구 가운데 가장 정교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 속죄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속죄소에는 금으로 그룹 즉 천사를 만들어 붙여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속죄소는 쉽게 말씀드리면 법궤를 덮는 뚜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는 법궤와 길이 넓이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의 뚜껑에는 두 그룹, 즉 천사들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양쪽에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림으로 백성의 죄가 용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의 뚜껑이 무엇을 덮고 있습니까? 법궤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덮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용서가 덮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법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속죄소가 그 법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법적으로만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모두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며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허물을 고발하는 그 법을 하나님이 속죄소로 덮어주셨습니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삼아 그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소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덮어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속죄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는 떡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살렐이 속죄소 다음으로 만든 것은 성소에 두는 떡상이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떡상의 길이는 2규빗, 약 90cm이고 너비는 약 1규빗, 약 45cm, 높이는 1규빗 반, 약 67.5cm입니다. 이 떡상에는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헌물을 상징하는 떡을 12개 진열해 두어야 했습니다. 이 떡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 떡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심에 대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이 떡상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떡의 문제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떡의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록다운 가운데서도 음식을 구입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것은 허락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의 떡의 문제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떡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포함한 모든 것들에게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의 백성된 성도들에게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필요까지 다 채워주시는 우리의 떡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용서하심, 채워주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하며 승리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록다운 가운데서도 저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